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7년 7월 19일 날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떠났던 23명의 선교팀들이 있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교인들이었어요. 23명의 선교팀들이 그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그때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들의 무사 귀환을 참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인질 23명 중 21명은 단계적으로 풀려났지만 이들 중 2명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만 탈레반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참수를 당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는 사건을 오늘 보게 됩니다. 분명 교회는 사도 야고보를 위해서도 정말 힘써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같이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며 기도의 응답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28장을 살펴보면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도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더 이제 아울러서 신약에 나타난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깨우시더니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낸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깨우시더니 두 간수는 절대 모르게 기적이죠. 베드로를 깨우시더니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과 옥문이 갑자기 확 열리더니 그를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 기도 자체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기도 자체가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떤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안 들어주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까요? 둘 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기도라 하더라도 또 어른의 기도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마지막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동의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는 이래서 세상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는 확실하게 성도의 믿는 자의 확실한 표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한 애들 서울대 갈 수도 있고요. 엄청난 좋은 대학 다 갈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의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해요. 지식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라면요. 하나님께 도와주셨구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 갔지.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도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모임들이 있으니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 초대교회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간절히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간절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액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간절이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이냐면 성실히,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쭉 뻗은 대로와 같이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다라고요? 성실히, 그 다음에요 꾸준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뻗은 대로와 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쭉 뻗은 대로와 같이 어떠한 방해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쭉 뻗은 대로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두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문을 한 번 두드린 사람과 두 번 두드린 사람과 세 번 두드린 사람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성실하게 꾸준히 오직 저 문 안에 계신 분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두드리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정말 제가 강력하게 정말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때가 참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지도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 경험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도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기도 응답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옳은 대답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는 군인 넷시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마치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처럼 베드로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분명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한 날에도 교회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절히 똑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하여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분명히 사도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야고보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구출되었으나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분. 그러면 가장 나중에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신 분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만찬,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그림 보면 예수님의 곁에 이렇게 고개를 딱 기우뚱하고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장면 보셨죠? 그 그림.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자기를 요한이라고 성경이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보다 어떤 애칭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사랑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께 사랑받기를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최고로 사랑해 주세요. 한번 따라봅니다. 하나님, 저 최고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 열심은 있게 바랍니다. 그 욕심이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저 최고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셨을 것이고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똑같이 사랑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하죠. 야고보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그의 형제 요한은 가장 나중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똑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심지어 천사를 보내어서 구출해 내주셨고 야고보는 순교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모든 역사가,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 믿음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거야.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저만 품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를 지금 품어 안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지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방법과 그 시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도 볼 때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래서 얻어내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도 바치고 얻어내기 위해서 3,000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의 기도는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 그것은요, 죄송하지만 이방인의 기도예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하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분 언제 하실까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분은 언제 하실까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그들이 기도를 해도 안 해도 70년 후에 그들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70년 후에 돌아올 곳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성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드리는 행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지만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세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영광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올 한 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베푸실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듯이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도 이곳에 모여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임을 알고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오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